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같이 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20일을 참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도 다 참여하시면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흔들어 보 집에서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방법이 틀린지도 모르는 그 신앙, 이 불신앙이 신앙이 되어버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의 오늘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불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번 돈이 남에게 사기치고 착취하고 임금들 안 주고 뭐 그런 돈으로 헌금하고 그러나 이거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겉에 보이는 건 신앙인데 인사이드 들어갔더니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 저자가 누구냐면 보통 사무엘로 얘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이 왕정시대 킹, 하나님이 왕이 존재하는 것을 경험해 봤던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다윗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를 알고 그리고 분명한 테올로지컬 신학적인 어떤 그 뷰를 가지고 사사시대를 조명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사사기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사사, 이 저지스가 존재할 때는 부분적으로 기준이 있었어요. 재판해 주니까. 그런데 사사들도 forever 영원하지 않고 죽고, 그리고 그 사사도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완전하지 않아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이 죄의 이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았죠? 자, 악을 행하고 commit sin,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징벌을 받아요. 퍼니스먼트를 받아요. 또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저지를 보내서 구원도 하심.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또 어때요? 또 평안하고 릴렉스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순환이 사사가 존재할 때 순환이었는데, 그런데 삼손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이클 하나를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another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로블럼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이 사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자,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파이낸스든지 뭐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뭐 이슈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거 어떻게 해결할까?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결국은 돈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돈과 힘으로. 결론이 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잠정적으로 해결이 돼요. 자, 근데 이것이 그냥 temporary relief 된 거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미가의 가정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닥쳤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미가의 어머니 보세요. 돈이면 다 끝났잖아요. 레인을 보세요. 어때요? 돈이면은 딜을 하잖아요. 세상에 되어주기도 하고 안 되어주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에 막 가기도 하고, 물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등장해요. 부르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여러분 미가의 가정에 나타난 것처럼 보면은 한 집안에 뭐가 있어요? 신상, 아이돌이 있고요, 에봇이 있고요, 프리스트가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주라빔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은 자, 우상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은 에봇의 옷이 있고, 또 주라빔이라는 것은 하우스홀드 아이돌입니다. 자기 집안을 지키는 집터를 이기는 또 하나의 갖고 다닐 수 있는 그 우상이에요. 그게 한 집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것이 뭐 우리 가정에 도입해 보면은 집안에 성경책도 있어요. 그죠?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 돈의 우상도 있어요. 자식의 우상도 있어요. 미디어의 우상도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냥 가정의 평안, 안정이에요. 같이 공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상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냥 우리 가족을 원하는 우상들을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사기 20장 21장을 통해서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오늘 보여주면서 이것이 정말 옳은 문제 해결 방식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fear,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 그거를 오늘 어저께 저녁에 오신 분들 묵상했지만 오늘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이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들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으로 베냐민 지파를 칼로 점령했는데 제정신이 드니까 후회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냥 싸울 때 몰랐습니다. 감정의 힘으로 막 할 때는 막 정신없는데 여러분, 감정은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빈 게 있는 거죠. 근데 참 이 말씀 보면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그래 자기들이 다 죽이고 나서 또 나중에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자기 공이고 안 되면 뭐야? 또 하나님 원망해요. 야, 얼마나 우리랑 똑같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쩌면 나랑 똑같을까?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 모습 똑같을 때가 있어요.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서 잠깐 신이 되지만 그것이 무너지면 또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투자해놓고 안 되면 왜 하나님 왜 투자하게 만들었냐고. 관계가 파괴되면 왜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나서 내가 왜 파괴됐냐고.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워낙 여러분이 졸랐잖아요. 오늘 근데 이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자,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는데 600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해서 동굴로 케이브로 도망갔어요. 근데 가만히 재정이 드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이렇게 망하면 되고 없어지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들에게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맹세를 해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했더라. 자, 600명 남은 사람들에게 뭔가 아내를 주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기들이 막 감정이 폭발하셨을 때 뭘 했냐면, 야, 우리 남은 지파 11지파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된다. 우리 이거 맹세하자.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런 맹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들이 또 이때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또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이클을 넘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막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냐면은 자기들이 맹세했잖아요. 자, 자기들이 맹세했는데 이사야, 우리 사사기 2장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미스바에서, 야, 우리 전쟁하러 나오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은 트라이브는 우리가 반드시 죽이자. 이거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동참하지 않은 그 어떤 도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도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또 이들이 뭘 하냐면요, 또 하나님께 또 예배도 드려요. 자, 예배를 드립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 그런 다음에 또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제단을 쌓아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과 방법은 아직도 불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다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다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예?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야 될까? 이 코앞에 닥친 이 문제. 자,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근원적인 문제를 묻지 않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제사장이 첩을 얻었잖아요. 가장 근원은 거기부터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제사장들이 첩을 얻은 이 행위부터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자꾸 터진 문제들만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어서 이제 행동하기 좋아하는 이들은 결국 뭐냐? 또 칼을 선택하는 거예요. 칼을. 예. 힘의 논리로 또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와 아까 말한 싸우지 않았던 길리앗 사람들을 또 칼로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리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자, 이들이 또 뭐예요? 칼을 들었어요. 칼은 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의지하는 거,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돈과, 마지막은 돈과 권력과 자신의 파워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해요. 기껏 기도하고 기껏 제사 드리고 진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해결하는, 문의는 그럴 수 있는데 행동하는 거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작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한국의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 보면은요, 막 교회에서 목사님끼리 뭐 회장 선출하는데 막 선거 자금을 쓰고요. 뭐 교회 안에서도요, 큰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되기 위해서요, 밥 사주고 선거 운동하고.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요, 보세요, 4,5천 명 되는 L 교회에서 여러분들 장로 한 명 되면요, 네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 씨 보내는데 그래도 타이틀이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어야지. 그래서 장로님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되면 자기가 사업하잖아. 사업하면요, 여러분 교인들 고객이 또 얼마나 많아요. 뭐 하나 하도 교인들을 이런 목적. 자, 겉으로는 신앙 행위가 있는데 다 인사이드는 뭐냐면은 다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 힘, 파워. 막 청년들이 교회 다녀요. 막 교회 찾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뭐예요? 시집장가 가려고 열심히 기도해요. 막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거하고 우리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하고 totally different. 예수 왜 믿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얻어서 처녀 400명을, 자, 여기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 다 죽였어요. 또 죽인 거야, 또 죽인 거. 그리고 400명의 여자들 데리고 옵니다. 처녀들. 어저께 제가 우리 청년들이 디스커션 하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왜 아줌마들은 안 데리고 왔을까요? 아줌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줌마들은 안 데리고 오고 처녀들만 데리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물론 아줌마 다 죽였어요. 근데 왜 아줌마는 죽이고 처녀는 살려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뻐서 살려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줌마들은 살려두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죽었잖아요. 언젠가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허스밴드에 나면 다 죽인 거예요. 처녀들만 살려놓은 거예요. 400명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200명이 모자라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면요, 항상 뭔가 모자란 것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고민합니다. 야, 그러면 나머지 200명 어떡하지? 또 고민하다가 또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동원합니다.
또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절기 피스트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실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우리 피스트가 시작되면은 이제 막 처녀들이,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처녀들이 이게 어떤 지역에 모여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야. 야, 그때 처녀들 딱 모이니까 그때 처녀들이 200명 이쁜 것들만 딱 택해가지고 우리 한번 이 베냐민 지파들에게 매칭해 주자. 근데 방법을 동원하는데 어떻게 방법을 동원하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요, 봐보세요. 누가 봐도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납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납치해도 우리가 좀 명분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만약에 납치해 갔는데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처녀 부모님 와가지고 왜 이런 짓 합니까 하면은 뭔가 대답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안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자, 인간이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뭔가 익스큐즈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그 처녀를 납치했는데 그 부모들이 와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들이 너희도 같은 지파인데 같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 다 죽이지 않았니? 그러니까 저들에게 지금 아내가 없는 건 우리 공동 책임이 아니니? 너희도 같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런데 다 맹세하지 않았니? 근데 우리는 그들을 내어줄 수가 없잖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이 공동 책임을 묻고요. 아내를 얻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우리는 맹세해서 아내를 줄 수 없잖아. 근데 이번에는 저 베냐민 애들이 와가지고 납치해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지킨 거야. 말이 맞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들, 참 제가 아침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일베베 때. 인간은 가장 지혜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제일 지혜로워져요. 그때는요, 번뜩번뜩 아이디가 막 일어나고요. 막 죄를 지을 때는요, 애들 보세요. 자기 변명, 디펜스, 익스큐즈 할 때는요, 얼마나 잘 저기 합니까? 죄를 지을 때는 지혜로우시는, 그러니까 아주 싹 빠져나가는 거죠. 참 합리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뭔가 죄 짓고 변명할 때 보면 어때요? 얼마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얼마나 변명거리 쫙 늘어놓잖아요. 이들이 결국 오늘 그 사이클 또 돌아가는 거죠. 문제 해결 사이클로 가기 시작해서 또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결국 그 아내를 얻기 택한 방법이 뭐냐면 두 개 다 뭐예요? 다 칼이에요. 무력이에요. 힘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걸 원했겠냔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니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여러분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이 돈 문제 또는 관계 문제, 사람 문제, 부부 문제 발생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이클은 이런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인간, 이게 아까 사이클이고요. 이 사이클이 아니라, 자, 새로운 사이클, 바른 문제 해결 사이클을 보여주면, 첫째는 뭐냐? 문제가 있을 때, 자, 이게 바로 사사기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만 해결하기 바빠요. 아까 사이클은 뭐예요? 빨리 머리 돌아가는 거, 빨리. 야, 돈 빵꾸 났어. 빨리 어떻게 메꿔야 되지? 자, 어디 인간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빨리 내가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만 생각하지 자기 인사이드를 돌아보는 리펜턴스가 없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이게 1장부 21장까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긴 부르짖어요. 근데 근원적인 것을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은 있긴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자,
자, 이런 모습은 가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뭐예요? 뉘우치긴 뉘우친단 말이에요.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구나, 리그렛하고 뉘우쳐요. 여기 컴패션까지 가져요. 근데 막상 행동할 땐 또 뭐예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그 상황 말고 하나님 뭐예요? 진짜 한번 회개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만 머리 돌리고 진짜 한번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한번. 그 나중에 보면은요, 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서 미스바에서 이런 잘못 선택을 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인데 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바로 서 있으니까 그때 다시 미스바에서는 한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요, 그들이 이런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 우상 막 던져버리기 시작하고 금식하며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온종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의 시대는 자기 칼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떠냐?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박과 번개를 치시면서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하나님 물쳐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도 기도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방법 주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고안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방법을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횃불 들어라, 항아리 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싸움에는요, 하나님의 방법까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기도는 해요. 기도하는데 결론은 자기의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의 방법, 칼, 힘, 돈, 사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못해. 여러분, 한번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리바이벌이 일어나요. 한국말로 어려운 말 액땜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거 덮는 것만 계속 하는 거, 덮는 거. 너무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쪄들어 버렸어. 그 이걸 완전 씻겨버려.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씻겨버려야 돼. 브레인워시를 해버려야 돼요. 그냥 내가 앞서려는 그 버릇들, 내 힘으로 하려는 버릇들, 얼마나 우리가 강해요. 이 예배 시간은 끄덕끄덕하지만 막상 현실을 가고 문제 딱 터지니까, 코로나 딱 터지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 믿더라. 예수 믿더라. 이 팬데믹은요 진짜 가짜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자, 사사기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서가 없어요. 용서. 문제가 생겼어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어떤 파이낸스 문제만 보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원하는 건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도 묶인다. 땅에서 묶고 사람과 묶이면 물질 막혀버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문제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법은 법이에요. 눈은 눈이에요. 다 칼로 치는 거예요. 죽임, 살인. 관용이 없습니다. 젠틀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남겨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회개를 통해서 씻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용서해. 모세는 하나님 화가 나서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그 이세벨 내가 나서 쓸어 완전히 없애버린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 근데
오늘 사사기 시대는 진짜 사랑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면 분명히 내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러면 어떠냐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등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뭐 아쉬워, 저 사람하고 관계할 게 뭐 있어, 끼리끼리.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 do best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용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 용서는 내가 sacrifice 해야 돼. 어려운 문제잖아요. 불편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크게 해요. 용서는 가장 큰 무기이다. 가장 큰 무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네. 오늘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아침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긴 구해줬어요. 문제는 temporary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하러 모인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만족하겠죠. 야, 우리 이제 다 해결했어. 저 베냐민 지파 다 없으면 우리 원수 갚았고 남은 600명 아내도 구해줬고 편하게 가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자, 뭐 소설을 쓰면은 딱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The end.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마지막에 이걸 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다 해결하고 기업에 돌아갔지만 사사기가 후대에 그 시대의 역사를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간증 소개했는데, 브라질에서 우리 잠비비에 목사님 순종의 유명한 책 있죠? 목사님이 브라질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몇천 명이 모였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교회에서 나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침 블랙퍼스트 먹으면서 좀 물어봤어요. 비밀을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30만이 넘어요. 30만 넘으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내심 속으로는 우리 교회 중요한 거는 우리 셀그룹입니다. G12입니다. 성령공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헤르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When you stand before judgment day,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잠깐 일어난 문제들, 삶의 문제들, 여러분 비즈니스 문제, 패밀리 문제, 부부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 신앙생활 잘했어, 그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싹 섰을 때 이거죠. 너는 내 뜻대로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넌 내 방법으로 비즈니스 했니? 내 방법으로 가정을 꾸렸니?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니? 내 방법으로 교회에서 헌신했니? 다 네 눈에 보긴 대로 네가 왕이 돼서 하지 않았니? 그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지 알고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신감 있게 섰는데, 너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걸 하질 않았어.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오죠. 잠비배 책 이런 게 나와요. 너는 내가 목사 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목사가 되니?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야, 난 너를 비즈니스 부르지 않았어.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우기를 원했어. 네가 비즈니스 성공한지 모르겠지만 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어. 너는 평생 불순종하고 살아간 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서 좀 들었는데 저 인용할게요. 사람의 생각을 놓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아침 기계처럼 그냥 일 터진 대로 살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세탁소 얘기를 드렸어요. 세탁소에 갔더니 아침에 갔더니 세탁소 기계 고장 났네. 아, 기계 고쳐야지. 막 전화하고. 또 갔더니 집에 갔더니 또 집에 있는 보일러가 터졌네. 이거 보일러도 고쳐야지. 매일매일 일 터진 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불의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데이트하고 결혼합니다. 그냥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 그냥 이쁘니까, 좀 괜찮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겠다. 비즈니스, 돈만 된다면 하면 돼. 야, 많은 이익이 나오니까, 베니핏이 있으니까 잡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결국 뭐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형편, 환경, 그것 구하는 거냐 말이야.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한 구절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사기 시대 한 200년은 다 자기 어른들 행했는데, 그러면은 진짜 왕이 오셔야 되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룻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다윗을 향하여 초점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보아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오벳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상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세우신 왕 다윗이 등장하고,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다윗을 통하여 내 언약, 내 커비넌트를 이루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이리라. 아멘. 그 얘기하려고 사사기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적용한다면은 너희들이 왕이 돼가고 살아갔잖아. 실패했잖아. 얻은 거 없잖아. 템포러리 그냥 참 해결된 거잖아. 이제 잡이 바뀌었으니까 너는 된 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물으니까 Who is your king? 너의 왕은 진짜 누구지? 종종 우리는 이 바로 내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요. 결국 내 자아가 이기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알지 않아요. 너무 우리 고집이 세요. 순종이란 게 없어요. 순종은 뭐냐? 내 마음에 맞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요구한 것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길리앗 사람들 나왔잖아요. 또 다른 사이드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 참가 안 했어요. 공동체가 다 안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까지 자기 솔로로 노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유가 얼마나 익숙해지 많이 맞는지 아시죠? 속지 마세요. 그거 이용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우리 많은 성도, 다른 교회 성도들 안 모여요. 기도 안 해요. 코로나인데 무슨 기도해? 코로나인데 바이블 스타디야. 무슨 코로나인데 다니엘 기도해? 목사님 미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 역사는 항상 전염병이 존재했어요. 조던 시기만 해도요, 몇백 번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가 여러분들 그냥 박해만 트리블레이션만 있는 줄 아세요? 그때도 전염병 존재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극한 시험과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때 복음이 더 흥황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중보기 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때 한쪽에서는 정말 생명을 걸고,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생명을 걸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냔 말이에요. 좋은 차 하나에 뺏기지 않은 차, 그거 다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누가 나의 나라를 구하냔 말이에요. 누가 나의 나라를 구하고 누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말에 절대 순종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번 주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다가 계속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연락 오는데 정말 멋있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 주는 거야. 너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선교에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우라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저는 주님 말씀하니까 우리 안수사님 불러서 오늘 얘기했어요. 둘이 다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항상 20배, 30, 100배의 축복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팔의 사역자들, 네팔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일꾼이 살아가는 생계비가 하루에 먼틀리 89불 든대요. 한 명이 섬기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내가 전도하지 못해 그분들 전도하고 교회 세우잖아요. 덥자. 여러분 감동되시면 그런 분들 한 번씩 섬겨주세요. 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 거예요. 다들 선교 못 간다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 하나님 11일이나 12월에 하나님 그쪽 여러 것만 주신다면 아니 가겠습니다. 하나님. 네? 우리 선교사님들 힘이 되어지고 특별히 네팔 열리면 히말라야 중턱에 산고리가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주님 복음 남겨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보기에 소견이 옳은다는 건 뭐냐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인간의 보기에는 다 옳은 길이에요. 빠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를 좀 듣게 됐습니다. 참 인격적이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처음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 메시지는 조용하신 분인데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냐면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뭔가.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분이 세 번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30대 중반인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신학교에 갔어요. 자기는 도저히 합당한 인물이 아닌데 주님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간 거야. 근데 제가 졸업을 한 건가 했더구나 그러는데 누군가가 그 교회 근처에 아주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좀 나온 한 두세 가정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그땐 전소사님이겠죠. 와서 요청을 하는 거 우리 교회 개척을 하자고. 근데 이 목사님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정말 평소에 상시에 너무나 죄를 많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런 거룩한 교회를 세울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성역 공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성역 공부를 이분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역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 두세 가정을 아는 사람들이 그 전 교회 성도들이 전화가 오더래요. 목사님, 그분들 조심하십시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전화가 한 통화가 아니라 두 통화, 세 통화, 하루에 몇 통화씩. 자, 그러면서 또 뭐 어떤 전화가 오냐면 자기가 아는 친인척들도 전화가 오더래. 야야야, 이 목사 절대 그런 분들하고 교회하지 마라. 이런 교제하지 마라 막 그러래.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러면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변화받으면 야, 그럼 이게 복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분들에게 교회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알고 봤더니 그냥 이분들은 그 교회에서 그냥 왕따를 당한 거였어요. 교회를 건축하면 이런저런 이런 왕따 당해서 그냥 그 반대쪽이 계속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반대쪽이 전환을 한 거겠죠. 알고 보니까 너무 성격도 인품도 너무 전문. 그래서 어때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논지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다 가능한 거, 되는 거, 줄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오퍼가 오더래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살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오셔서 3년 동안만 우리 섬겨주십시오. 가족은 내두시고 오십시오. 김현희 사모님 참 그죠? 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당장 노했대요. 근데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 그리고 아내가 더 허락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결국 뭐냐?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의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 반대하는 거, 그 반대하고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죠, 여러분, 그죠? 사람들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이런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 거의 없었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위기일 때, 위기일 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하고 승리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이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철저한 불신앙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부 예배 때 얘기했고 2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지금 얘기할게요. 그러나 청년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저희 청년부에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한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한 자매가 왔어요. 자매 나이가 한 30대 좀 노처녀에 가까운 자매였는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일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인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이 학생이 이렇게 미국 와가지고 한번 그냥 마음먹고 돈 벌어보고 막 이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불쌍하기를 제 딸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노처녀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하더라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가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자매님에게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기도원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많이 갔던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볼티모어에 있는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그거를 저도 거기서 많이 응답을 받아서 그거를 추천했더니 이 자매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너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며칠 금식할래? 그랬더니 21일을 금식해야 돼. 21일을. 그러면 21일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20일 3일 금식하고 20일 채소 금식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생금식하면요 배가 배고플 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야채 금식은 잊어버리려면은 꼬르륵 먹으니까 더 배고파. 근데 그 자매가 20일 금식도 쉬운 게 아닌데 그거 한다는 거예요, 여자 자매가. 그러더니 기도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일 금식을 딱 마치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째, 피지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20일 금식하고 났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몸이 빠진 거 당연하겠죠. 몸이 쫙 빠지고요, 그 빠진 얼굴에 2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했으니까 얼굴이 빛나는데 너무 해처럼 빛나는 거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육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신앙생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안에 누군가 이렇게 소개시킨 사람이 나타났어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러더니 되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3개월인가 6개월 안에 그냥 결혼을 해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도 혹시 20일을 금식하면 하니? 자, 여러분들 아주 극단적인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투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결혼의 문제였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너 이제 결혼할 참 됐으니까 석재야 여러 사람 만나봐. 만나봐야겠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야? 난 너 영혼이 잘 됨이 먼저다. 네 영혼을 먼저 씻김 받아라. True repentance, 진짜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용서할 거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새벽빛 같대요. 때로는 그렇게 안 됐던 거지 순식간에 돼버려.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가 되면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봐라,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봐라, 진짜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삶에게, 모든 가정에게 지금 어려움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방법 택하지 않아요. 이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오래 걸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sacrifice 필요하고 자기 부인 필요하고. 세상 방법 빨라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해결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뒤에다가 우리 정말 새파란 글씨로 revival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봤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리바이벌이 필요해요. 주님 이거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거 먼저 구하지 마시고 좀 나를 변화시키달라 기도하세요. 내 안에 이 정크들을 좀 빼내고, 반쪽은 삼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삼손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반쪽은 예배될 때는 다 성도 같아. 집에 돌아가고 세상 들어가면 뭐예요? 적과의 동침, 적보다 더해.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냐 말.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 하나 부르면서 지금 내 방법 좀 내려놓고, 이게 내려놓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요. 얼마나 이 세상 방법이 유스될 때가 많아요. 빨리 내가 해결하면, 내가 빨리 사람 만나고 성도 만나면은 해결되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어려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네가 지금 나서면은 내가 역사하지 못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와, 더 힘들더라고요. 아예 빨리 만나가지고 상담해주고 이런 게 더 빨리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참어. 내가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왕, 내가 주인 됐던 거 진짜 내려놓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왕 대신 주님 앞에 나가요.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진짜 고백이 나올 때까지요.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요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결단합니다.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말씀 기도 우리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지만 문제의 해결만 바랄 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소견대로 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을 잠시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간사함, 우상숭배, 탐심을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이렇게 붙잡아요. 자, 또 있군요. 시작. 자,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회개와 용서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시면요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내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 따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따르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따랐던 거, 인간의 방법을 따랐던 거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주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말씀이 따라갑니다. 말씀이 왕이 되어 따라갑니다.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 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뭔가를 더디하게, 슬로우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힘 빼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구원하는 걸 봐라. 내 계획, 내 계산 철저하고, 하나님은 늘 내 계산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해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시간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하나님 역사 맛볼 수 없어요. 그냥 let it go. 하나님 말씀하시면, my king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부부끼리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커플들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자녀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사사들이 취했던 힘과 돈,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진정한 repentance,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체인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the way,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the truth, the life,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애가 오늘 하나님, 내가 내 방법 내려놓고 정말 주님 따르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회개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영광 박수 드리고요. 오늘은 좀 마지막 곡을 한번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진짜 고백이 돼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에 온 땅에요,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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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King.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이, 아멘. 우리 두 손 들고요.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많이 왕이십니다. 오 하나님, 많이 왕이시, 지금 이곳에요. 이곳에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in this place.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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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잠깐요,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Listen to the voice of God, voice of Holy Spirit.
하나님이 뭔가 something tell you, 뭔가를 얘기하세요. 거기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지, whatever you tell me, I will obe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혹시나 목사님 혹시 말씀하면 그것도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못 듣는 거 목사님 들 때가 있거든. 그때 여러분들 그 길에 살 길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주니 성령의 음성을 받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살아갈 때 기적을 저들의 삶 속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